오늘 에스겔서 32장은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애가 통곡의 노래, 슬픔의 노래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세상의 강한 자로 또 품격 있는 강자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실상은 참 악하고 참 더러운 그런 인생이었음을 오늘 말씀 애가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를 슬픈 노래로 너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들이 너를 사자로 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사는 큰 악어다. 바다 악어다. 이 바다 악어가 강에 살면서 강에서 튀어다니면서 강물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럽히던 악하고 큰 바다 괴물 같은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로 잡아서 땅에 던져 놓았을 때에 이제는 이 악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땅에서 새들이 와서 그 살점을 뜯어먹고 또 그 살점들이 이곳저곳 뿌려져서 이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질 것이다. 참 고귀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바다를 더럽히는 강물을 더럽히고 숨어서 먹이를 탐내는 그런 악어에 불과했었고 또 그것도 이제 잡혀져 끌려 나와 세상에서 참 끔찍한 마지막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는 애굽의 그 나라의 몰락 바로 왕의 어떤 그 몰락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의 어떤 교만과 어리석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 잘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성격, 그런 모습, 외향의 모습을 우리는 교만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면 참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즉 내가 내 능력을 바로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참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의 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의 교만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교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왕은 성경에서 보면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자처럼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바다를,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다. 자, 이 악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괴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 애굽의 나라들이 사자처럼 참 품격 있는 그런 강한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인 줄로, 그런 나라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숨어서 먹이를 탐내는 그런 괴물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어리석은 자이고, 그것은 곧 교만의 모습인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그 영광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그 나라는 참 오랫도록 영광을 누리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또 때로는 바다에서 새를 떨쳤지만 역시 사라지게 되어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오래도록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지만, 유독 애굽이라는 나라는 물론 왕조는 바뀌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참 오래도록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나라를 큰 악어라, 큰 괴물이라, 이것이 그물에 잡혀서 바다에서 강으로, 또 강에서 땅으로 끌려 나오게 되어지고, 땅에 끌려 나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악어가 아니라 한낱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새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그 모습은 참 끔찍합니다. 참 처참합니다. 한때 참 강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아무런 힘이 없는 먹잇감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세상의 영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고, 세상을 가득 채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개는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애굽, 또 아수르, 또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후반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의 그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에스겔 선지가 애굽이 장차 이렇게 망할 것을, 장차 이렇게
사라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직 애굽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아직 애굽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꾸중을 할 때 그 자녀들의 어리석음과 자녀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경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면 참 망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너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말은 이게 심판이 아니죠.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을 담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로왕에게, 애굽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이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다면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심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행여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진노와 심판의 말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그 사랑의 겉면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성공에도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겉면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